앵콜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바삐 살아온 2024년도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무거운 가슴을 짊어지셨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로 아직까지 마음앓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년 찾아오는 절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감사는 안녕하십니까? 감사는 행복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겠지요.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어둠 후에 새벽빛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이라는 방황의 세월도 있었지만 모세가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나온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적게는 30년, 길게는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배도 고팠고요. 객지에 나가 고생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등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셨지요. 험한 인생길이었으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나에게 과거 젊음이 있었다는 거. 젊음이 꽃으로서 시들지 않고 이렇게 실버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인은 젊은이의 영화로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주어진 힘을 갖고 힘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는 지난 인생 동안 몸이 헤어질지라도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옷이 낡아질지라도 낡아지지 않도록 인생의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숱한 고생길을 지나왔으나 돌아보니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나가 이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겠죠? 야!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기대와 또 가슴이 두근두근 차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기라도 하듯이 말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진 않습니까? 우리 귀에 쏙 들어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온 본문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축복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기억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며 모세도 우리처럼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 그는 지금 이렇게 즐겁게 축복의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모세에게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유언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파란만장한 120년 인생의 마침표를 여기서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는 여기서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120세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보고 모세 가슴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안 돼.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저를 이렇게 내치시는 겁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 아닐까요? 제게는요, 어려서부터 같은 유치원, 같은 교회, 같은 동네,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 함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집은 중산층이었고요. 우리는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친구는요, 공부도 저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는 건데요. 참 인생 불공평하더라고요. 집도 잘 살아, 키도 저보다 더 커, 그리고 공부도 잘해.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인물은 제가 좀 더 잘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진짜 절친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같이 친한 생활했고 같이 지냈던 친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어 놔요. 공부 좀 잘한다고 잘난 체하고요. 이제 커서 성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딱 제 앞에 멋진 차를 보고 몰고 딱 나타나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새 차 뽑았다. 그런 거예요. 중고차도 아니고. 나는 뚜벅인데. 저는 차값이 없어서 버스비와 점심값 아끼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차를 뽑았다고 자랑합니다. 속을 뒤집어 놓네요. 그리고 한 2, 3년 흘렀더니
또 찾아와서 자랑하는 말이 나 이번에 집장만 했다잉. 이제 결혼만 하면 돼.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맛있는 거나 좀 사주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복을 빌어주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왜 저는 매일 이렇게 아등바등 찌질한 인생입니까? 언제까지 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진짜 며칠 동안 이 교회에서 울부짖다 잠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아등바등 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았던 그 청년이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제게 여전히 좋으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광야에서 파묻혔던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습니다. 세계 제일의 왕자였다가 양이나 치며 살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행복합니다. 모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묵묵히 동행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고 있잖아요. 40년이나 기다려온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으니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볼 때 모세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삶 전체를 놓고 행복과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했던 자기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으나 세상에 잊혀질 뻔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모세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그 은혜가 지금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 저편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 있을지 모릅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강한 원수들이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완성된 행복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입히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가나안 입성 눈에 보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렬히 소원하는 꿈과 삶의 행복, 가나안 땅 그 입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이 간절한 소원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요, 보이진 않지만 묵묵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또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형 교회부터 우리 같은 중소형 교회를 제외하면 소규모 교회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게 세상에서 도움이나 됩니까? 어떠신가요? 교회 다닌다고 취업 잘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승진이 잘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불이익 당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뭐라고, 이게 대체 뭐라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믿음을 붙드는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자로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더 놀라운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 지금 잘 되는 것이요, 당장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안에 믿음 붙드는 사람의 일은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그렇게 자랑질했던 그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요. 그러더니, 야, 나 한신대학교 들어갈란다. 그러더니 4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 잘난 친구 녀석이 이제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3년 됐습니다. 그 잘난 녀석이 이제는 한참 후배입니다. 저는 13년 차 목사, 그 친구는 이제 4년 차 목사. 그 친구는 지금 전주에서 부목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지금 뭐죠? 예원교회? 예원교회로 하지 마십시오. 대예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람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 친구 이 영상 봤으면 좋겠네요. 다시 모세를 보실까요? 보이는 결과로 볼 때 그는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가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니요.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200만 명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지난 120년의 삶이 너무 행복했어. 내가 이 행복을 이길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이 넘쳐. 이 행복을 내가 자네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면서 모세는 지금 새로운 세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할 거라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누렸던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원수들이 감히 그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발밑에 모든 세상을 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직입니다. 아직. 그러나 약속으로는 이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약속하셨기에 그들이 누릴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생일날, 어린이날, 성탄절날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나 레고 닌자고 사줘 했는데, 야, 네 생일날 사줄게. 그러면요, 애들이 이 약속한 지 일주일 전부터 막 신나요. 엄마 언제 갈까? 꼭 사줘야 돼. 진짜 사주는 거야. 애들 신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애들을 바라보는 부모, 그 즐거워하는 아이들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더 즐겁대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축복이니 이스라엘은 지금 즐겁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합니다. 그 위대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고 그 행복을 모세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행복해요.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을
너희들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있구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도 행복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여러분들을 향해 외치고 있으니 저도 행복합니다. 예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쳐볼까요? 나 최성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십시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한세라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자 계획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심으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모일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 보십시오. 감사했던 일, 감사했던 장소, 감사했던 시간, 함께 감사했던 사람, 모든 것을 한번 써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사 일기를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진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감사와 행복으로 2024년 올해 가장 특별한 추수감사 절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도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언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더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2024년 주 안에서 더 따뜻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가오는 2025년 더 기대와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